에스겔서에서는 애굽에 대해서 총 7번의 심판의 예언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예언인데 애굽에 대한 심판이 매우 임박했고 그 날이 될 때에 애굽의 동맹국들도 같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이 매우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 이리로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심판의 날이다. 그리고 구름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의 날이라는 것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상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애굽은 해의 나라,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였는데 그 태양이 비치지 않고 구름이 드리워졌다라는 것은 애굽이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열국의 심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두 가지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지만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열국과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는 날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날이 가까웠고 그날의 심판이 애굽에 임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애굽의 밑돌에서 수에네까지 무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돌이라는 지역은 애굽의 최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에네는 애굽의 최남단이죠. 한마디로 애굽의 모든 지역에서 바벨론의 칼에 의한 노략과 침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 노, 높 등의 애굽의 경제 도시들이 그 심판으로 인해서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날일 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돕는 동맹국들에게도 심판의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스는 에디오피아죠. 그리고 붓은 리비아, 그리고 룻은 리디아인데 이 굽과 동맹한 땅의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막이 된 성읍같이 그들도 사막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가 우상들을 멸하여 신상들을 뽑으며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애굽의 우상들을 없애고 신상들을 없애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급된 도시들 높, 바드로스, 소안, 노안 같은 이런 도시들의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애굽의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교적인 성지들이었습니다. 아웨는 태양 숭배의 중심지였고 또 비베셋은 고양이 머리를 한 여신 파시트에게 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지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우상을 숭배했던 도시들이 심판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지죠. 노예 무리들, 테베에서 섬겼던 신이었던 아몬을 추종하는 그 노예 무리들도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을 향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한 것이었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 숭배를 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두려움, 근본적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이 자신의 임의로 만든 신들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어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신을 신격화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자기 숭배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교만함으로 신격화에 이른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다시 갖게끔 하겠다,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 세 번째 이유인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마땅히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함으로 자기 우상 숭배로 치닫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까지는 애굽을 향한 네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가 결정적인 상처를 입고 재기불능의 상태가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팔을 꺾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빌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압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역사를 통해서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죠. 일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한 제국을 일으키셨다가 그런데 다시 멸망시키는 데는 그 분수정이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왕을 대적하여 내리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국의 힘과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힘과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만 보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 교만이죠. 이러한 교만의 클라이막스는 자기 우상화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에서 제국의 왕들이 이 교만에서 자기 우상화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그런 왕들을 역사 가운데에서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바로 알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될 때마다 이어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의 손을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것이다.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것이다.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열국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 두려움 가운데에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참 구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38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대열에 같이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리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그 해당하는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굴복시킬 때 애굽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애굽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가운데 그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이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모세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의 극복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내 마음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상시하고 또 물질을 우상시하고 힘을 우상시하여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애굽,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 우상을 끊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그 동맹국들을 그 교만함을 인하여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다 패하시고 진정으로 참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고 모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다 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